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애가 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람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시대에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시대의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해요.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이 주제를 가지고 예레미야 애가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제가 책에서 본 내용입니다. 또 이 얘기가 중세 수도원 얘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화로 사용되는 내용이죠. 중세 수도원에 로렌스 수도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싸움이 제일 많기로 소문난 수도원의 원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문제 많은 수도원의 문을 두드리자 젊은 수도원들이 이제 몰려 나와서 백발이 성성한 수도사가 왔구나. 그러면서 젊은 수도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가서 식당에 가서 접시나 닦으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처음 부임한 수도사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전통이라고 하고 그래서 네 그러겠습니다 하고 이 나이 많은 로렌스 수도사는 이제 식당에 가서 접시를 닦습니다. 설거지도 하지요. 한 달, 2달, 3달 동안 계속 접시를 닦고 아무 말 없이 그렇게 묵묵히 접시를 닦는 나이 많은 이 수도사를 젊은 수도사들이 멸시도 천대도 구박도 쏟아졌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감독이 순시차 수도원에 들렸습니다. 젊은 수도사들은 그 감독 앞에 쩔쩔매고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하고 그런데 이 감독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원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감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장님은 어디 가셨는가? 그랬더니 젊은 수도사들이 뭐라고 말하냐? 아직 부임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감독이 크게 그게 무슨 소리인가? 내가 로렌스 수도사를 3개월 전에 임명했는데 그러자 난리가 났습니다. 감독의 말에 젊은 수도사들이 얼굴빛이 변하고 3개월 전에 왔던 노 수도사 지금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구박받고 접시를 닦는 그 수도사가 우리 원장으로 발령받았다고 이제 젊은 수도사들이 식당으로 달려가서 노 수도사 앞에 그 로렌스 수도사 앞에 무릎을 다 꿇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 로렌스 수도사의 겸손으로 그 후로부터 그가 수도원이 모범적으로 변하고 젊은 수도사들 모두가 다 겸손해져서 정말 이름 있는 귀한 수도사요 많은 사람이 찾는 그 수도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얘기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가장 큰 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머무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에게 아무 힘도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바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계속 유지하려면 겸손을 그대로 유지하면 돼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지, 교만이나 아집이나 독선이나 편견이나 오만이나 불손의 그 그릇에는 어둠이 담길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질 않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4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는데 예레미야 애가 1장의 초반부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에 짓밟히고 심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무조건 한 게 아니고 바벨론이 강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멸망의 심판을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명백한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1장 후반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고 심판을 받고 정말 처절한 현상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나의 잘못, 나의 죄, 자신의 죄로 자신의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오늘부터 볼 게 어떤 거냐면 이제 2장 초반에 이스라엘 백성이 변화된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거를 배경으로 알고 첫째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를 한번 생각해보면 부모가 나를 따뜻하게 해주고 엄마 아빠가 따뜻해 주는데 그런데 내가 부모에게 아빠에게 죄를 졌다, 거짓말을 한번 시켰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아빠 엄마는 변함이 없는데 괜시리 아빠가 두렵고 목소리만 들어도 두렵고 왜? 내가 죄를 지으면 아버지 엄마는 변함이 없는데 내가 그분을 생각할 때 목소리만 들어도 깜짝 놀라고 또 내가 내 죄가 발각되지 않나 이렇게 되는 것. 혹시 경험해 본 분이 있나요? 저는 어렸을 때 경험해 봤어요. 그냥 똑같은 부모님인데 내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이거를 발각됐나 안 발각됐나 가슴에다가 바깥에서 목소리만 아버지 목소리만 들으면 뜨끔뜨끔 놀라고 그러니까 그 속에 마음의 초인종을 누르는 거죠. 자, 무슨 얘기인가 하니 예레미야 애가 2장에 보면은 이제 구름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자, 2장 1절 다 같이 합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자, 여기에 보면 어찌 그리 진노하사, 하나님이 진노를 하셔가지고 딸 시온을 즉 이스라엘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자, 여기서 구름은 먹구름을 말해요. 공포의 구름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과거의 구름 여러분이 익히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꺼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내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어요. 자,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무엇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22절 다 같이 할까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때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는 구름 기둥이었고 21절 잠깐 우리 다시 한번 보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직접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의 구름은 지켜주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오늘 에레미야 애가에 보니까 이 구름은 지켜주고 인도하고 그런 구름이 아니고 구름으로 덮었다, 먹구름으로 덮었다. 이거는 심판의 구름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이제 그 구름이 심판의 도구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 바뀌었다고 느끼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거냐? 약속으로 주신 마을과 예루살렘 성전까지 무참히 유린되었다는 거예요. 자, 2절, 3절 다 같이 합니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을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로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사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볼 때는 엄청난 참상이에요. 말로 경험하지 못한 것.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리고 그리고 백성들은 완전히 끌려가고, 이거는 전대미문, 과거에 들어보지도 보지도 못했던 가장 큰 참상을 겪게 돼요. 9절 다 같이 봐요.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야훼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자, 이제 이 심판이 다가왔을 때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지 않아요. 에레미야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전부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왕의 비유를 맞추기 위하여 우리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이방이 아무리 우리를 쳐들어와도 우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성전이 우리와 함께 있고 이르고 그 다음에 왕이여 안심하소서, 전부 가짜로 이렇게 하는데 에레미야만 진짜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바벨론에 솔직히 항복해라.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나 백성들의 목숨이라도 보호받는다. 항복해라. 그러니 왕과 거짓 선지자와 백성들이 볼 때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계속 나가야 되는데 우리 보고 바벨론에 항복하라니까 저거는 바벨론의 첩자다죠. 그래서 잡아서 가두어 가지고 어떻게 감옥에다 아주 그것도 왕의 감옥에 왕궁의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럴 때 뭐라고 말해요? 그 성의 선지자들은 야훼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도 목사에게 가장 겁나는 게 있습니다. 목사에게 가장 겁나는 거. 왜냐하면 목사는 설교에 올라올 때마다 긴장을 해요. 왜냐하면 설교를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그대로 전달하는 건데 자기 말을 넣어버리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입니다. 왜? 그러니까 목사는 늘 긴장하고 설교가 쉴 때, 즉 그럴 때 긴장이 풀어지는데 오늘날도 어떠냐면은 만약에 성령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할까?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성령 없이 성령님 도움 없이 설교하고 기도한다는 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목사는 서 있지만 헛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애가 시대에 뭐예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그건 이미 선지자의 기능을 완전히 어때요?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제가 마지막 때 이 증상을 보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거냐면 성도가 사는 길이 현실로서 두 가지 있어요. 교회를 잘 만나야 되고 목사를 잘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내 영혼의 모든 앞에 길이 달려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검증이나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에 어때요? 오늘날보다 심지어 오늘날이 더하지요. 광야의 불기둥처럼 구름기둥처럼. 그럼 오늘 이 시대에 한국 전체를 보고 우리 개인을 보고 모두를 봐서 내게, 여러분 이 의문점을 꼭 붙잡으시길 바라요. 지금 내게 구름기둥이 있나? 지금 내게 불기둥이 있나 한번 생각해 봐요. 구름기둥이 있는 자는, 불기둥이 있는 자는 살아요. 그런데 먹구름이 덮어 있을 때, 심판의 구름이 있을 때는 이거는 어떻게 사람으로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게 구름기둥이 있나? 내게 불기둥이 있나? 아니, 우리나라 현재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인도하는 구름기둥이 있나? 불기둥이 있나? 만약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데,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것은 먹구름, 이거는 심판의 구름이다. 그러면은 미래가 암울합니다. 이거는 값을 치러야 돼요. 엄청난 값을 치러야 돼요. 예레미야 애가에 이렇게 볼 때, 이때는 엄청난 값을 치른 다음에 그 답답하고 그 힘든, 그리고 예레미야는 어떠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백성들과 왕들은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죄를 짓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심판의 먹구름으로 다가왔을 때, 그때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울고 또 울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근데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어떠냐면, 오늘날 대한민국에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다. 아직 희망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저나 여러분으로부터 숫자가 적지만 우리들부터라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자. 심판의 먹구름이 오지 않도록, 그걸 받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자. 아직 기회가 있다. 정말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깨닫는 사람이 믿음으로 진보가 나타내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임하고 우리나라도 그대로 임하고 심판의 먹구름은 회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그대로 주시는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보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심판의 먹구름을 덮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다 같이 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 하나님은 무한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떠냐?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원수 취급을 해요.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먹구름이 지금 대한민국을 덮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자신이 회개하고 다른 사람 죄까지 회개하고, 그리고 이런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을 잘못하면
사단에게 잡히고 먹구름을 전파하고 먹구름을 더 덮게 하는데 쓰임받는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순복음은 4차원의 영성으로 승리하기를 원하고 내 생각, 믿음, 꿈, 말, 생각하고 믿고 꿈꾸고 말하는 이 네 가지가 4차원의 영성인데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걸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자, 우리 회개하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게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나 혼자 잘 산다. 나 혼자 이렇게 한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몇 번 봤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유명한. 근데 거기에 아주 많은 교훈을 줘요. 타이타닉호가 기울어져서 침몰하는 과정에 한쪽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바이올린으로 찬송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살겠다고 죽겠다고 막 살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심각한 오기 전에 사실 그 큰 배에 그 당시 세계 최고의 큰 배고 완벽한 배라고 했지만 한쪽에서 먹고 마십니다. 배는 지금 서서히 침몰하는데 한쪽에서는 그걸 몰라요. 먹고 마셔요. 그러니까 그 영화에 보면 정말 그리고 사람의 죄, 심판, 그리고 사람이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게 전체적으로 다 사실 보여주는 것처럼 여겨져서 저는 그런 교훈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가장 귀한 게 겸손이에요. 근데 그 겸손은 어떠냐? 우리 스스로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줄 때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겸손의 본을 보이셨어요.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셨냐?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11절 조금 길지만 천천히 다 같이 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분들어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낮아졌고 사람도 낮아지기 싫어하는 십자가까지 죽기까지 복종. 최고가 최하로 낮아졌어요. 그러면 그렇게 끝났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높여서 하늘에 있는 자,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든 피조물로 예수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다시 높이셨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은 변치 않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를 유지하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죄를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당시는 영적인 재앙의 시대입니다. 오늘도 영적의 재앙의 시대예요. 에스겔서 7장 26절에 보면 환난에 환난을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 요즘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왜? 이 나라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다 망하면 어떻게? 별 얘기가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이제 환난에 더하고 소문이 더해서 불안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어떻게 원할까요? 이렇게 원해도 그 선지자의 묵시, 말씀, 제사장의 율법, 또 지혜 이런 것이 없는 시대 그렇게 없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2장 10절에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같이 머리에 덮어쓰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러쓰며 예루살렘 처녀들이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완전히 영적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어떠냐? 다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 앞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어디를 가든지 주 앞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139편 7절로 10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겠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 앞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코람데오,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이 정신이, 이 신앙이 마지막 때 정말 필요합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합니다. 죄는 멀리, 회개는 빨리, 주님께는 가까이.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이 말씀을 꼭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어떻게 붙잡냐? 여러분,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는 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베풀 때 그 전에 어머니 마리아가 같이 혼인집에 초청을 받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초청을 받아요. 그런데 포도주가 딱 떨어지니까 인생의 경험을 딱 하고 어머니 마리아가 딱 보니까 야, 이거 일났구나. 포도주에 떨어졌으면 어떻게 해요? 이 신랑 신부가 축복을 못 받는다. 자, 잔치집에 가장 중요한 게 포도주인데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신랑 신부를 포도주 마시고 떡도 먹고 신랑 신부를 축복을 해야 되는데 축복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리아가 딱 어떻게 해요? 이거를 위험을 감지를 하고 종들을 불러서 종들을 다 부릅니다. 불러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2장 5절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하인들을 불러요. 그리고 나서 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들어라. 그리고 요즘 우리들의 말로 도장을 찍습니다. 어떤 말씀 하든지 그대로 들어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두 마디를 하죠. 자, 물을 길러서 저 돌 항아리 아구까지 가득 채워라. 물 길러서 채운다. 굉장히 힘든 얘기죠. 그런데 채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한마디 해요. 뭐라고 말씀하냐?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때 실제로 눈으로 보는 상황에는 미친 짓입니다. 제가 이렇게 극하게 표현한 게 어떠냐? 아니, 연회장에 지금까지 하인들이 해서 연회 주관자, 그러니까 잔치집에 하인들을 다 데리고 이 다른 집에 잔치도 하고 요즘 잔치 매니저를 하는 게 연회장인데 연회장에 딱 눈 밖에 벗어나면 그 하인들 일자리, 알바 자리도 없어져 가는 건데 거기 연회장이 자기를 쉽게 말하면 일자리 주고 안 주고도 다 결정하는 그런 부인데 포도주를 떠서 갖다 줘야지 물을 떠서 갖다 주면 연회장 어떻게 보고 그러면 현실로 봐서는 일자리도 잘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물을 떠서 채워라. 그 물을 떠서 갖다 주어라. 예수님 말씀은
눈으로 보는 것과 환경과는 완전히 달라요. 근데 그 전에 어머니 마리아가 도장을 찍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그래서 이 하인들은 토달지 않고 물을 채웠고 그대로 떠서 갖다 주었어요. 자, 하인들은 알아요. 근데 나중에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연회장이 맛볼 때는 기가 막힌 포도주로, 맛이 정말 좋은 포도주로 맛을 보고 어떻게 이 좋은 포도주를 저장해 두었냐. 세상에 내가 잔치를 많이 해봤지만 다른 데는 먼저 좋은 포도주 냈다가 사람들이 좀 취한 후에는 질이 낮은 걸 내는데, 아니 이 집은 어떻게 이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이렇게 내놓냐. 그러면서 잔치는 무르익고 잔치는 잘 끝나는 그런 생활.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결론으로 가면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들으라. 이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기가 막히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놓치지 않고 그 다음에요. 저 모든 과정을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을 알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하면 기적의 현장에 있어서 그 기적을 실제로 알고 믿고 오늘 이 시대에, 그래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는가? 아니, 구름기둥, 불기둥은 고사하고 심판의 먹구름이 지금 대한민국을 사실 덮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거두게 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먹구름은 거치고 하나님의 역사, 인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심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정말 겸손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싶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죄가 먹구름으로 덮여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갈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개인도 모두가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시대를, 세상을 뛰어넘어 말씀대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변치 않은 하나님, 겸손한 우리의 그릇에 그 은혜를 주시는 걸 그대로 담아가지고 은혜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섭리 속에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